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교회된 재송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남부산 남노회 선배이신 정남호 목사님, 그리고 은혜교구 여러분께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자를 불러서 강단에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슴 설레는 단어를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떠올리시겠습니까? 가장 가슴 설레는 단어, 로또 1등, 그런 거 아니겠죠, 그죠?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기초로 하고 있는 장로교회 합동측 교회 성도들은 어떤 단어를 떠올려야 될까요?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그죠? 오늘 은혜교구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해서 은혜교구, 교구 이름을 제가 많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은혜교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제 표정이 별로 그런 표정은 아닌데 실제로는 그래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은혜교구뿐만 아니라 재송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이 고백 위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주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고 있는 것,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좋으라고 주신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는 반드시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유식한 말로 거룩한 채무가 생긴다고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다 뭡니까? 복음의 빚진 자요, 은혜의 빚진 자요, 사랑의 빚진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재송제일교회,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은혜교구에 이 지역을 주신 사명이 뭘까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은혜교구가 어느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이 재송동 포함해서 이 해운대 지역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혜교구의 이 지역을 향해서 주신 사명이 뭘까요? 이 재송동에 그리고 해운대의 골목골목들, 내가 사는 마을을 다 바라보면서 어떤 영적인 가슴 아리를 해야 되며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지역을 향해서 다가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또 영광스러운 전환점이자 역전극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초대교회 최초의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엄청난 박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를 돌로 치는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 증인을 자처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앞장서서 성도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고, 이에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은 교회의 위기이며 좌절이고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배후에서 역사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사탄이겠죠. 사탄은 스데반을 죽이고 성도들을 흩어버리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공중분해돼 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또 다른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교회를 깨뜨리려고 박해라는 물리적인 수단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죽인다, 이 수단으로 그들을 흔들어서 흩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흩어짐을 통해서 온 세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까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박해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빌립입니다. 빌립.
그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세웠던 최초의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갔죠. 모두가 꺼려하고 모두가 무시하고 유대인들이 개로 취급하면서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그곳을 거쳐가야 할 때도 유대인들은 일부러 둘러서 가던, 영적으로 소외되었던, 그리고 역사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땅인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슬픔과 절망, 소외와 영적인 어두움으로 가득 찼던 이 사마리아 성이 빌립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 찬 성읍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은혜교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재송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은혜교구를 통해서 또 재송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빌립처럼 이 지역사회에 천국의 기쁨을 전파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됩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던 그 성도들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정든 집과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즘처럼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놓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급한 대로 주섬주섬 챙겨 들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피난민 신세가 돼서 정처 없이 떠돌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또 낙심이 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주 놀라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4절에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단어는 그냥 바람에 날리듯이 막 무질서하게 흩어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소망하면서 밭에서 뭘 합니까? 씨를 뭐 하죠? 뿌리잖아요, 그죠? 이 단어가 씨를 뿌리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들이 박해를 받아서 이리저리 도망치고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마구마구 흩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끝을 향해 뭐 하신 겁니까? 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뭡니까? 이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심겨서 생명을 살려낼 복음의 씨앗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망치고 있었지만 마냥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표로 빌립이 나왔지만 가는 곳마다 이들이 뭘 했겠습니까?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쫓겨가고 있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서 사마리아와 이방 땅으로 파송된 자들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면서 원망의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 중 한 명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마리아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다 알고 계시죠? 목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가르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후에 아수르의 식민 이주 정책으로 피가 다 섞여 버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철저히 소외당하고 멸시받던 땅입니다.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그 종교적인 또 혈통적인 편견, 역사적인 상처, 그리고 깊은 미움과 증오가 켜켜이 쌓여서 거대한 장벽을 이루고 있던 그런 땅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하시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의아해하죠. 뭐라고 합니까? 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말을 겁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그 편견, 미움,
역사적인 상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사마리아 성으로 직접 걸어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일이 뭡니까? 5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그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용어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값싼 위로 이런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울분을 대변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만 한 겁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깊은 상처와 아픔은 세상의 그 어떤 처방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고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영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의 발걸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부산 땅에, 특별히 이 해운대구 제송동 이곳에 살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제송제일교회 성도로 불러주시고 이 지역을 맡겨주셨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이 지역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는 지역과 마을을 자세히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 집 주변의 골목골목을, 아파트는 골목이 없겠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한번 다녀보십시오. 우리가 일일이 한 집 한 집 다 일일이 살펴보기는 힘들지만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요즘 이웃들과 관계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아랫집 윗집도 누군지 모르고 앞집도 서로 모르는데 한 집 한 집 보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각 가정과 개인의 삶을 다 한 명 한 명 들여다보면 정말 사마리아 성처럼 오랜 상처와 아픔, 미래에 대한 불안, 절망, 영적인 기갈 이런 것들로 신음하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은혜교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그들에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던 것처럼 내 삶의 안락한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미움과 편견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고 우리의 이웃이 신음하는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 은혜교구 성도님들이 먼저 그 복음의 발걸음을 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시기 바랍니다. 끝나지 않은 가슴앓이라고 했던가요? 믿지 않는 가족에게도 여러분 복음 다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지역과 또 각 가정 가운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표적이 따라야 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소외당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일어난 영적인 각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유대인들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마음 깊이 미워했죠. 그런데 유대인인 빌립이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을 향한 편견과 미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자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도 뭡니까? 닫혀있던 마음을 열고 빌립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빌립이 그들에게 보여준 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직접 보고 체험했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어떤 목적지를 가리키는 이정표나 안내판 이런 것을 뜻합니다.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목적지는 따로 있고 표적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 목적지로 인도하는,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표적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고쳐지는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뭘 발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이 정말 진리라는 사실, 빌립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사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표적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었던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 미움과 분열, 우상숭배와 음란을 조장하는 악한 영적 세력들, 영적인 존재들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을 무참하게 무너뜨리던, 질병을 일으키고 말을 못하게 하고 장애를 일으키던 그 악한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 앞에 견디지 못하고 소리 지르면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당시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흥 사경회가 장대현 교회에서 열렸는데 거기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온갖 죄를 회개하는데 세상 법으로 처벌받아야 할 죄까지 숨기지 않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분명한 삶의 변화로 이것이 또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이 귀신이 떠나간 역사, 병고침을 받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다 뭡니까? 단순히 개인이, 그 악한 영에게 시달림 받던 개인이 거기서 노임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땅 사람들이 경험한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짓눌렸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뭡니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편견으로부터의 자유, 세상 가치로부터의 자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무엇로부터의 자유를 누렸을까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린 것입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풍병은 우리가 그 원인을 다 알고 있죠. 뭡니까? 뒤에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걷지 못하는 병, 중풍병 다 특징이 몸이 마비되는 겁니다. 후천적으로는 혈관이 터져서, 또 선천적으로 뇌에서 내리는 명령이 신경을 타고 사지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손발이 굳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스스로 어디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태죠. 저와 여러분은 그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2000년 전 사람들은 이 병의 원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고칠 수도 없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그러면서 고칠 수도 없는 병에 대해서 2000년 전 사람들이 제일 손쉽게 이걸 취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 사람 하나님한테 맞았다. 하나님한테 맞았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인지 자기 부모 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맞았다. 그러니까 그 병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비난하고 하는 겁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진짜 속된 말로 환장할 노릇이죠. 아픈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한테 맞았대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픈 이유도 모르고 고칠 방법도 없고,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죄 때문에 마비돼서 영적으로 완전히 주저앉아버린 비참한 상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육신의 질병이 바로 이 중풍병과 걷지 못하는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육이 함께 마비된 환자들이 그 병자들만 환자였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영적인 환자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뭡니까? 빌립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고 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회복의 권능이 그 사마리아 땅에 눈에 보이게 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러한 믿음의 표적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또 교회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악한 영의 결박이 풀리고 주저앉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물론 이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병 다 낫고 귀신 다 쫓겨나고 뭐 이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 믿으면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한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러면 우리 다 부자 돼 있어야 되고 지금 다 잘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교회 안에 더 많을까요? 부자가 더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이군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가짜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우리 은혜 교구의 섬김 가운데서, 사역 가운데서 나타나야 할 표적이 뭘까? 우리가 손 얹고 기도할 때 환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그냥 막 쫓겨나는 이런 기적이 표적일까?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지역을 위해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를 많이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될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표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진짜 강력한 표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듣고 따르는 역사. 다시 말해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고 변화된 삶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진짜 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갈등과 분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이념 갈등, 온통 서로 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혜교구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모일 때마다 서로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보고 놀라게 될 강력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마치 중풍병자처럼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 은혜교구 성도들이 또 제송제일교회 성도들이 찾아가서 따뜻한 손길을 건네고 그들의 아픔을 끝까지 들어주고 실질적인 구제와 또 사랑의 섬김을 그들에게 베풀 때,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 그게 바로 뭡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살아있는 치유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걸 강조하느냐? 오늘날 교회가 이걸 잘 못하니까 누가 판을 치는 겁니까? 이단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이단이 진짜 잘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심지어 상황을 막 조작해요. 한 사람 꼬시기 위해서, 저는 꼬신다고 합니다. 절대 전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포교하기 위해서 카페에 한 명이 만나면요, 그 카페 주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NPC 아십니까? 게임 용어인데 논 플레잉 캐릭터라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던 그 사람들도 다 사실은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래요. 그 한 사람 꼬시기 위해서 그 카페 전체에 그 사람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와, 어젯밤에 네 꿈 꿨다 이러면서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집에서 남편이 내 편 안 해주고 교회에서는 뭐 얘기하면은 이런 힘든 얘기하면은 기도하고 말씀 읽어라. 당연한데 그게 정답 맞는데, 그건 정답이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거 다 알고 얘기하는,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기도를 네가 좀 덜 했나 보다, 기도 더 해봐라 이렇게 하면 이 서름을 어디 가서 풀겠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그걸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포교 안 합니다. 믿는 사람들 꼭 데려가요. 근데 또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단순히 그냥 말씀에 무식해서 그렇다 이렇게만 치부하기에는 이 영적인 문제가 훨씬 큰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뭘 잘하기 때문입니까? 들어주고 위로하는 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말만 앞서는 신앙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눈물의 기도와
또 손발을 움직이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정말로 생명과 구원의 표적이 따르는 우리 은혜교구와 제송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큰 기쁨이 있게 해야 됩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확증하는 표적이 일어나자 사마리아 성 전체에 뭐가 임했다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엄청나게 거대하고 위대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소소하게 웃고 즐기는 세상적인 오락, 일시적인 즐거움,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거대하고 압도적인 기쁨이 온 성에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어떤 곳입니까? 수백 년 동안 받아온 멸시, 소외, 이런 것들로 인한 패배주의, 체념의 그늘이 짙게 깔려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영적인 어둠, 우상숭배,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늘 영적인 갈증과 탄식이 끊이지 않던 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쁨이라는 단어와는, 제 아내 이름이 이 기쁨인데, 이 단어와는 아무 상관이 없던 버려진 땅, 눈물과 한숨의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자 그 슬픔의 탄식 소리가 변해서 구원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울부짖던 자들의 입술에서 감사의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귀신의 결박에서 풀려난 자들이 자유를 얻고 춤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위로를 얻고 서로 위로하게 됩니다. 슬픔의 성이 기쁨의 성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가 섬기는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은혜교구를 세우시고 이 자리에 모여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는 최종 목적지가 바로 여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의 눈물과 한숨을 걷어내시고 그 자리에 천국의 큰 기쁨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당연하죠. 행복하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다. 이건 이제 없는 사람들이 정신 승리하는 겁니다. 돈 많으면 행복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문제는 이 행복의 유통기한이 좀 짧아요. 여러분, 새 차 사면 기쁘죠? 제가 새 차 한번 사봤거든요. 한 2달까지는 제가 열심히 닦았어요. 그 뒤로는 1년에 한 번 자동 세차 돌렸습니다. 일시적이에요. 돈 많으면 행복할 가능성이 꽤 높죠. 꽤 높습니다. 근데 그건 행복이라기보다는 뭘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편리합니다. 편리해요. 돈 많으면 편리해요. 근데 딱 거기까지.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근심이 다 사라질 것 같지만, 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서 남을 내려다보는 위치가 되면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좋을 것 같지만 다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피말리는 경쟁해야 되죠. 불안 속에서 살아야 되고, 가진 재산을 또 어떻게 지킬지, 이걸 또 자식들은 또 어떻게 또 치고받고 안 싸우게 잘 정리할지, 이런 거 두고 다 이런 고민 해보고 싶은데 그죠? 없어서 못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다가 또 다른 걱정, 그것만 걱정입니까? 온갖 걱정이 다 엄습해 오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 없고 시름 없는 사람 없는 거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너무 일시적이고 가변적입니다.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에 100억 있으면 뭐해요? 예? 빵 한 조각에 100억 원 되면 어떡하실래요? 베네수엘라가 지금 그렇거든요. 땔감을 1kg을 사려면 지폐를 1kg 들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그 지폐를 그냥 아궁이에 넣는데요. 가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돈 가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 천국의 기쁨은 그 어떤 환경에도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구원의 기쁨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진짜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구 성도님들이 먼저 이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을 할 때 억지로 하거나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 커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쁨의 헌신, 자발적인 헌신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그 기쁜 섬김을 통해서 또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을 뒤덮고 있던 어둠이 물러가고 상처 입은 이웃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은혜교구 때문에 재송제일교회가 행복하고 재송제일교회 때문에 이 지역 전체가 큰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지역을 향한 사명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심어진 복음의 씨앗임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고 정말 뜨거운 눈물의 기도와 또 실질적인 섬김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표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로써 마침내 이 지역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빌립은 대단한 위대한 사도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갔던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오랜 상처로 병들어 있던 사마리아 성 전체가 변화되어서 기쁨이 가득한 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결단하는 우리 은혜교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빌립처럼 쓰임 못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또 주신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이 지역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박해를 받아 흩어지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이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빌립을 기억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은혜교구와 우리 재송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